고린도후서 12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12장 11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5절까지 일단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2장의 지금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바울이 자신을 자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자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를 이렇게까지 홀대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과 또 주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12장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바울에게 평생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안질이 어디에서 나왔나 할 때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눈에 안 보였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있다가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이 지금 눈에 질병이 있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35년을 사역을 하는데 35년 사역하는 동안에 눈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눈이 정상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바울의 인물은 정확한 우리 사진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완전히 대머리였다고 보여지죠. 대머리도 그냥 보통 대머리가 아니고 완전히 다 벗겨진 이런 상태였고, 그렇다고 키가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눈에서 막 이렇게 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겉으로만 봐갖고는 바울이 특별하게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로 뭐 매력적이라거나 아니면 되게 뭐 탁월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고 독사에 물리는데 뭐 독사가 힘을 못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행한 데다가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그때 사도들보다도 뭐 보통 사도들이 교회 한두 개 세우면 사실 뭐 그 정도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곳곳에 교회를 거의 수십 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자라게 하고, 거기에 또 핵심은 뭐예요?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까지 뒤 배후에 바울이 있었다고 본다면 신약의 절반을 지금 바울이 직접 쓰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런 인물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제발 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상황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이 결코 그냥 약점으로만 남는 게 아니다라는, 신체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의지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도 연약할 수 있는데 그 연약함이 절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냥 연약함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주위에 많이 경험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J.D. 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한 거거든요. 역사하지 않으면은 박사 학위를 받고 저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공부도 끝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티칭하고 또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의사 선생님으로 워낙 스마트하셨지만은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의료 약품 이거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우리 이광국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걸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약점이 좀 보이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약한 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달리면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정확한 쉐기를 좀 박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게 자랑했다 이 말이죠. 낙원에 갔다 온 것까지 자랑을 했잖아요.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 거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듯한데 야, 그거는 전문 용어로 인두겁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인두겁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죽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I'm nothing.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자기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너희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낙원에 갔다 온 사람 있냐? 없다. 그 얘기예요. 낙원에 갔다 온 사람 있어? 없어. 그리고 나처럼 고난당한 사람 있어? 없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에 처음이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모든 참음이 나왔다. 이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능력, 막 손을 한번 흔드니까 마구 쓰러진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보려고 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나, 라는 거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게 사도의 표가 있다면 첫째가 뭐냐? 모든 참음. 이 모든 참음은 아까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데도 다 그걸 참고 견뎌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자의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십자가, 삶의 고난, 삶의 어려움, 주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힘있게 전진하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뒤에서 발을 걸고 뒤에서 당기고 이런 사람이 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참고 견디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음이
바울의 사도의 표였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딘 거. 이게 인내죠.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바로 바울에게는 사도의 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고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탁월한 사도가 자꾸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가지고 방황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이건 뭡니까?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밑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을 받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래서 공평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를 좀 나무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면서 미안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바울이요. 미안하지만 내가 할 말 좀 할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한 번도 내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 있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간다고 합니다. 자,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었지만은 다른 교회는 또 재정적인 부담을 줬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는 또 그 너징을 해가지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재정적으로는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안 받고 사역이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이번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재정적인 부담 결코 주고 싶지 않다 그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 교사들이 바울은 너희들을 등쳐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욕을 한 것 같아요. 등쳐먹고 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냐, 지금. 너희들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재정적 부담 절대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제발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오직 너희를 우리 11장에 나왔듯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께 드리려는 것, 그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바울이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더 잘하고 더 성숙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말도 안 되죠. 네,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20이 안 된, 18이 안 된.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무슨 재물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사람들을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요약을 하는데요. 자, 15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여기서 재물은 자기 재물이죠.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벌었던 재물 혹은 다른 교회에서 헌금으로 받았던 재물 그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주어 나 자신을 주었다. 나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야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도 기꺼이 바치겠다. 그 얘기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를 더욱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덜 받고 있느냐. 호소입니다. 호소. 네, 막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호소를 하고 있고 16절 다 같이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욕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먹었다. 뭐 이걸로 이제 먼저 다 퉁치는 거죠. 돈 먹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분위기 달라지니까요. 그래? 돈 먹었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이미지였는데 완전 이미지가 탈색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짐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은 안 줬다 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들을 등쳐먹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많이 보냈는데 그런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하나라도 너희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 하나라도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또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 동일한 스텝이죠. 동일한 스타일로, 동일한 사역과 삶의 스타일로 행하지 않더냐.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순수하게 사역을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바울 역시 오해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순수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당하는 경우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건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당하지?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해를 당하셨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해를 오해를 받으셨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 반역자라 그러고,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완전히 뭐 천하의 죽일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야,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죠.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 중에 우리 사도들, 특별히 오늘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오해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좀, 그 왁구가 그렇게 짜여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프레임을 짜기가 너무 쉬운 거야, 바울에 대해서는. 아니, 그 인간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편으로 돌아섰겠냐. 아, 너희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다. 왁구 짜기 쉽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 끝까지 참았다. 오늘 결론 해봅시다. 참고 견디자. 아멘 하시죠? 네,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고, 우리가 욥기도 읽고 있는데 욥이 지금 막 참다 막, 그죠? 마지막 지금 용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는 능력도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주여 자연적인 능력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초능력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능력의 인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무슨 기적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초능력적으로 참고 견뎌야 돼요. 100세의 인생을 산다 하면은 100세 동안에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잘 참아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그래서 참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참 잘했다. 주님이 얼굴로 웃으시면서 우리를 두 손 벌려 맞이해 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